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구약 성경 59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름이 주는 변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실 38장 큰 충격이 있는 장이죠. 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맺히고 엎어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8장은 이 많은 창세기의 많은 요셉 이야기의 시작에 이 낑겨 있는 장입니다. 별도로 독특하면서 이 38장의 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사실 이 요셉의 창세기의 많은 분량이 사실 이 창세기 38장을 병품처럼 싸고 있는 장입니다. 화려한 요셉은 백그라운드일 뿐이었다.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각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었어도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돕는 화려한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사람이 부끄러운지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질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인품, 성격, 그리고 그 품격이 가지고 있는 질을 상의할 때 사람으로서 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저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질보다 이 더 악하고 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더 저질보다 더 이 상급 죄인은 악질이죠. 근데 오늘 유다가 악질 중에 상악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국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과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유다가 왜 악질 중에 악질이냐? 사실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 때 이 유다가 요셉의 목숨은 살려는 줍니다. 내가 살려는 드릴게. 그러나 나도 꼴보기 싫으니까 이 애굽 사람에게 팔자. 우리가 그의 목숨을 손대봤자 유익은 없다.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것보다는 판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삶을 누가 선사했습니까? 형들이 선사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 형 루벤은 국률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시도하였지요. 죽이려고 하는 동생들을 만류하였고 구덩이에 이 요셉을 집어넣었다가 틈을 봐서 꺼내어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동생들의 이 도모가 이 동생들의 일처리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이 유다가 이 자신의 형제들과 도모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를 본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자.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자.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우리의 혈육이요 동생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남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지요. 혈육이며 동생인데 생명은 손대지 않았지만 이 전혀 낯선 이방 땅에 종으로 팔아날 때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겉으로 보면은 요셉의 생명을 취하진 않았지만 요셉을 사는 것이 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인 것으로 몰아낸 장본인이 이 유다였기 때문에 악질 중에 상악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요셉을 판 직후에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홀로 살게 됩니다. 자, 동생을 팔고 형제들을 떠나 이방 땅 가나안인 수아 사람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3명의 형제를 낳아 주었지요. 자, 이때의 유다는 자기가 깨닫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셀라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엘과 오난이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청출어람, 아버지보다 더 악질 중에 악질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단수, 악질이었는데 이제 그의 형제 엘과 오난은 악질들 복수가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힘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두 사람의 힘이 보태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되죠. 그러니까 이 악이 가중될 때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자, 이때의 유다는 아버지로서 자기가 비록 그렇게 살았다고 하여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실패하였습니다. 자, 이때 악한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 주지 않는 것. 자, 부모가 사랑을 과하게 줄 때에 자녀에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악한 일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자, 유다의 잘못은 무엇이었냐? 자녀를 이 형제들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았기 때문에 자녀를 더욱 사랑해서 있었을까요? 자녀 사랑이 너무 과했을까요? 그들의 잘못했을 때 부모로서 아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말을 해서 간섭하지 않았는지, 사랑이 과해서 간섭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유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이것이 자녀의 2명의 자녀가 악당이 되었고, 그리고 최고의 빌런이 되었을 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실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삶 속에서 행했던 것은 바로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유다가 첫째 아들 엘의 이 아내로 삼아준 여인은 다말이었습니다. 자, 이 다말이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이 생가부가 되었습니다. 자, 결혼식만 하였을 뿐, 이 어떤 것도 관계되지 않았죠.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때때로는 인간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다 용납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과오라 할지라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은 참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 바로 생명을 보담고 생명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면,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사람을 대할 때에 생명을 하찮게, 생명을 이용하고, 그리고 특별히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지요. 그러니까 엘의 삶이 어땠는지 유추해 본다면 마치 가인의 삶과 같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형제들과의 이 틈 속에서 빗겨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않지요. 사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자기도 모르는 미세 균열, 영적 균열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뜰만 밟아도 은혜라고 했던 것이지요. 자, 이때에 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녀 교육도 실패하였습니다. 자신도 악질 중에 상악질이었지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나가 흥청망청 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는데 형사취수제라는 것입니다. 수원법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그 사람의 형제들이나 아버지가 이 죽은 자의 유업을 있게 하여 이 후대를 이어주는 것, 생명 이음의 법이 바로 이 수원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임신하게 된 것은 그 당시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니라면 이 시아버지가 이 죽은 아들의 대를 이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주는 장치를 하기 때문에 이 다말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대를 이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다반사는 형제들이 이어주지요. 자, 이때 오난 둘째 아들이 이제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이 형수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지요. 자, 이때 오난은 이 자기에게 낳으면 아들이 자기 아이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었기 때문에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표현하죠. 그 당시에 피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자, 하나님이
생명을 이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주기 싫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 것, 내 생명도 내 것, 내 시간도 내 것, 내 가진 물질도 다 내 것. 오나는 이기적인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형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오난이 죽은 이유는 땅에 설정함,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을 땅에 쏟아버렸다는 것이죠. 왜냐? 이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내 생명인데요, 내 인생인데요, 내 것인데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연수가 얼마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중하게, 내 관계를 소중하게, 내 삶을 가꾸며 그렇게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것이다, 나를 높이고 내 마음을 높이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명령하셨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을 주신 분입니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생명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자, 생명을 돌보며 사는 존재,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적으로 도전하여 반목하고 불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은 엘과 오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 유다는 이 엘이 죽었을 때에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갈 때 잘 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면서 이 간섭해 주었더라면 오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유다는 그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 같은 두 아이를 다 잃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어린 아들 셀라마저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자신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위하지 못했음을 깨달을 때 변화해야 했던 건 스스로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워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였을 뿐이지요. 자, 이때 세상 살면서 세상 연락을 즐기던 유다에게 이 셀라를 낳고 자신의 아내였던 이 수아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지요. 자,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유다의 행보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죠. 아내를 그저 자신의 욕망을 푸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아내를 잃고 오래 슬퍼하며 아내가 남긴 셀라를 소중히 여겨 돌보아야 했지요. 근데 유다는 오늘 에나임 곁에 있는 창녀를 돈 주고 사서 자신의 욕구 푸는 일을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말은 이제 여자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일반적인 폭력, 사실 시집오면 그 집 사람인데, 그리고 이 며느리를 불쌍히 여겼다면 며느리가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생가부가 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자신의 딸같이 여겨서 그 며느리와 함께 가정을 일구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돌보아야 했던 것이 유다의 직임이었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아들 셀라마저도 잃을까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는 운도 지질이 없지, 박복하지.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생떼 같은 내 아들을 잃었어. 라는 원망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딸같이 대해주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원망을 며느리 다말에게 다 쏟아내고 있는 중이지요. 자, 이때 이 아버지 집에서 이 길리온 다말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입니다. 근데 가차없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 있으면 셀라가 장성한 후에 부를 거야 라는 속절없는 약속, 기약 없는 약속을 주게 되었지요. 다말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사실 다말의 인생엔 아무 한 줄기 희망조차 없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속절없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지도 못할 그러한 절망의 나날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 통념, 관념으로 여자는 아무 힘이 없는데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가 보장해 주지도 않고 자식도 없는 이 다말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근근한 날, 희망을 잃어버린 그 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지요. 사실 원망은 다말이 쏟아내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말이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참고 견디고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한 줄기 희망 같은 소식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자,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이 딥나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였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말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지요. 왜냐하면 처절한 삶에서 한 줄기의 희망 같은 소식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도모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아버지 원망하느라, 그리고 자신의 이 친정 식구에 구박받느라 피해의식 쩔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오늘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가리죠.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국 각지에서 이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오죠. 왜냐하면 양 깎는 일은 큰 축제가 되어 대도시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에 성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건 이 성 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인들이 이 일을 위하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들락달락할 때 여자가 집 밖을 나간 건 해프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라합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로 그 성문 위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그 길에 이 보여지기 쉽게, 그리고 누구나 열려있는 여인이라는 걸 드러내며 있게 되죠. 그래서 다말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때 유다가 친구로 삼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 연락에 취해서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히라가 이 아내로 이룬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욕구는 어떻게 풀어? 라고 이 옆에 옆구리를 들쑤시죠. 그때에 딱 맞게, 무언가 아다리가 딱 맞게 창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단 말로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 이 유다는 이 창녀에게 돈을 주고 들어가서 자신의 욕구를 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나는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네게 주겠다. 사실 그 당시에 염소 새끼도 큰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욕망이 컸음을 알 수 있지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자신의 욕망이 컸기 때문에 염소 새끼 주는 것 아낌없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자신 욕구 푸는 데 쓰고 있지요. 하룻밤에 술자리에 몇 천만 원 하는 룸사롱에 가서 이 자신의 허세,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에 존중받는 걸 마치 내가 세상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술 깨고 나면 무엇만 옵니까? 후회만 오게 되지요. 자, 내가 줄 거야 라는 말로 호릴 때 이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다말이 그 증표로 너희의 도장 끈 지팡이를 다오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 남자의 오늘날 우리의 주민등록증쯤 되는 증표를 요구하죠. 욕구가 얼마나 컸는지 유다는 오늘 자신의 증표를 아낌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염소 새끼를 주고 되찾아오라고 했지만 이 요기 곁에는 창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죠. 그때 캐지 말고 덮어두자. 왜냐? 내가 수치를 당할까 저어된다 라고 하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되찾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유다의 귀에 너의 며느리가 지금 행음하여 임신해서 배가 불러왔다. 이 배부른 상태가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났을 정도로 표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듣기에는 자기가 최고 늦게 들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유다는 수치스러웠습니다. 자, 악질도 자기의 것 건드리면 이 화를 불같이 냅니다. 자신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이 며느리 해금한 것, 자기가 자기의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 행음했다는 소식에 불과 같이 화를 내죠. 이 유다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오늘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8장 24절에 그를 끌어다가 불사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 여자가 행음하면 사형법,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법 안에 있는 법이죠. 그러나 행음하였다고 불태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은 끌어다가 불태워, 그냥 쉽게 죽이지 말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고통받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니 분노를 표출하게 될 때에 이 분노는 상대방에게 가혹하다 못해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처럼 분노를 내면 이 앞뒤를 재지 않고 쏟기 때문에 분명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이 되지요. 자, 그럼 유다가 조금만 현명했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마을 사람들 앞에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며느리 다말을 먼저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들어야겠지요. 근데 유다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화를 쏟아내는 일에만 지금 급급했지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않고 무조건 불태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여라.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 더럽힌 일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다말은
지금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생명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끌려가면서 신중함으로 이 그동안 자기가 간직해왔던 도장 끈 지팡이를 내어주게 되죠. 자, 이것을 한눈에 유다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경위도 말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유다가 깨달았지요. 자기의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때 한순간의 깨달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옳고 그름 재판하지도 않았는데 고작 자신의 물건, 자기의 것을 알아보기만 했는데 유다는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26절에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 유다는 자기의 물건을 알아본 동시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주마등같이 깨닫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속절없이 준 그 언약을 며느리가 배신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자기 자리를 찾아내고 지키려고 그 아무 힘없는 여인이, 미력한 여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자신의 모습과 함께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것을 알아본 순간에 이 여지껏 느껴보지 않은 부끄러움, 그리고 이 죄책감, 자신의 잘못을 아연실색 참담하면서 자괴감으로 그걸 깨닫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하게 되지요. 자, 유다가 이 다말의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요셉을 팔고 그 후에 자신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 낳고 살았어도 유다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다말의 이 사건, 창세기 38장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유다의 삶에 어떤 깨달음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건 바로 창세기 43장이죠. 자, 야곱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으시냐,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시라, 내가 베냐민을 내가 잘 데리고 아버지 품에 데려다 놓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내 자식을 담보로 두겠다, 자기 희생적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유다가 오늘 이 며느리 다말과의 이 일을 두고 회개하였다라는 말은 첫 번째, 며느리 다말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죠. 더 이상 여자를 욕구 푸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의 자리를 찾아주게 되죠. 그리고 나보다 옳았다라고 하면서 맏아들 엘의 이 자리 보증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이제 되어주지요.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가정만 돌볼 뿐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의 이 가정도 돌보아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 유다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십니다. 변화하게 이끌어 주셨지요. 유다가 변할 수 있게 유다를 도운 사람은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의 이 신중함, 그리고 다말의 적극성, 다말의 열정이 유다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말 한 사람의 움직임이 유다 가정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자, 언약의 계승자인 유다에게 주어진 복은 역대상 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권자와 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유다의 계보로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 다윗이 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질 중에 악질을 변화시켜 자기 희생의 사람,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희생으로 변모하여 새롭게 될 때에 유다를 이제 유다 가정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이 현명했던, 총명했던 분노로 앞을 못 가리는 유다를 이 며느리 다말의 총명함과 신중함으로 변모할 때에 이 다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첫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 유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는 엄청난 영예였지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미래의 후손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고 우리에게 나 같은 자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기대하게 만드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통관해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그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백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했지요. 유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었죠.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은 잘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조금씩은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려 그 보혈의 은총을 마음에 새길 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본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생명을 낳고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하여도 하루해를 넘기지 않고 총명함과 신중함으로 이 불같은 화도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딱 두 가지 안에 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안식일과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주신 왕권과 주권자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 오늘 주일 안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두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요 주일을 생명같이 여겨 지키는 길입니다. 그럼 복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다 같은 삶도 하나님이 변모하여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 세워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옳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밖에 없습니다. 내 옳음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의 옳음이 오면 나는 변화할 수 있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위에 그래서 옳음이 주는 변화로 매일매일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